믿고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그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 안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사실은 보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에서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은 복잡한 내용은 조금 멀리 하고요. 그 가운데 보여지는 베드로의 모습에 먼저 초점을 좀 맞춰보고자 합니다. 자,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부터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모습은 이제 그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19절에 또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했던 것이 이제 어제까지의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뒤에 바로 뒤를 돌아보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네,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통상적으로 사도 요한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제 자기를 가리킬 때 요한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그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종종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로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매우 인간적인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죠.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보다 다른 사람의 삶이 사실은 더 궁금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누군가와 많이 비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더 좋은 옷을 입었는가, 얼마나 더 좋은 집에 사는가, 얼마나 더 좋은 차를 사는가, 저의 자녀보다 나의 자녀가 얼마나 더 잘 됐는가, 저의 모습보다 내 모습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비교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실패를 회복했습니다. 사명을 받았으며 십자가의 길까지 이제 들어서게 됐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보고 소명보다는 비교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타인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굉장히 차갑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여기서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각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이제 순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도 순교를 하는 상황이 되지만은 어떻게 해도 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반모섬으로 위배가 되어 이제 천수를 누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전승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어집니다. 이렇듯이 누구는 순교를 하고 누구는 죽지 않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서로를 비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각 사람을 다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동일한 길이 아니라 각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된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순교의 길을 가든지, 다른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고 너가 어떻게 하느냐, 너의 길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성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성화라고 한다면 굉장히 착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의 큰 범주 안에는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화라고 하는 그런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해석보다는 말씀 자체에 충실해야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좀 비교를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마음에 품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위를 보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아래를 보고 만족하지도 말자. 그저 지금 나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요즘 저의 개인적인 신앙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죠. 특히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뭐 SNS다라고 해가지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을 등등등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성공이, 때로는 신앙 수준이 또한 비교의 대상이 될 때도 있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앞에 서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 두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시작이 아니라 지속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는 누구를 보고 살아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른 사람의 성공입니까? 다른 사람의 지식입니까? 다른 사람의 명예입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교하지 말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소명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보느라 주님을 놓치지는 않고 있는지,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느라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것 속에서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